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때의 징조 3가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죠? 네, 첫 번째는 내가 그라 하며 미혹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날 거다. 내가 그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과 자연 재난의 소식이 아주 많아질 거다. 그러면서 점점 더 자연이 거칠어지고 또 기근과 또 태풍과 또 지진과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극심해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실되게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힘들어질 거다. 진실되게 신앙생활하기가 아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이 66권 성경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흠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참된 복음의 터 위에 서 있는 신앙, 이것을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있을 거다. 근데 그 핍박이 극심할 거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징조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지난주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말세의 징조가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주 쇼킹하고 충격적인,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인 어떤 답을 내놓을 걸로 기대하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좀 없으시겠죠. 있으시다면 그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런 징조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말씀,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 때에 그대로 성취가 된다. 그러니까 저 끝에 최종적으로 성취될 그 최후의 성취, 그것은 주님의 재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내가 예언하는 이 말이 이 시대가 가기 전에 성취되는 것을 한번 봐라. 여러분, 이 일은 마치 예루살렘 성이 그 어마어마한 돌 위에 쌓아 올린 그 성전이 무너지는 불가능한 일처럼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드다라는 사람 아세요? 드다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은 성경을 굉장히 깊게 묵상하시는 분들이에요. AD 44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뭐라 그랬냐 하면, 내가 바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그 예수다, 내가 재림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드다가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건 아니지만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임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보혜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 드다 이야기,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내가 그다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다. 성경을 한 거 보죠. 사도행전 5장 36절, 여러분 화면 보셔도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잠깐만요. 드다가 일어나서 뭐를 했어요? 스스로 선전했어요. 자기를 드러냈어요. 스스로 선전했어요. 물론 성경에는 이 짧은 구절 드다 이야기가 그냥 한 절에 잠깐 소개하고 지나갔지만 교회 역사 속에 이 스토리가 증언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이 바로 미혹하는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그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 점점 더 극심해져 가는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
AD 70년에는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으로 도금되어 있는 것을 뺏겨내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들이 의도적으로 지렛대로 그 돌을 걷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로마의 정책상, 군사 전략상 자기들이 정복하는 지역에 있는 그들이 믿는 신은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무지막지하게 짓밟았습니다. 더럽고 가증한 것을 그곳에 세웠습니다.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점진적인 예언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최후 예언이 남아있다고요. 그게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 최후 예언이 뭘까요? 주님의 재림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주님의 종말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그 당시에도 이런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처럼 이제 최종적으로 남은 마지막 최후의 예언의 성취, 이것이 바로 세상 끝날 되어질 일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의 남은 본문을 가지고 그러면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한마디로 딱 결론은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하세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자, 여러분 따라오면서 볼펜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일단 5절에 보면 주의하라 그렇게 돼 있죠?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조심하라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깨어있으라, 볼펜으로 체크하세요. 스스로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35절에도 보면 깨어있으라, 그리고 37절에도 깨어있으라. 그러면 이 마가복음 13장이 말씀하는 핵심 메시지는 딱 답이 나왔어요. 딱 답이 나왔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런 징조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딱 하나예요. 주제 뭘까요? 깨어있으라. 헷갈릴 필요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 건가를 찾아보면 우리는 이제 답을 얻을 수가 있고 말세를 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분명히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 속에는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우리를 잘 이해하게 하시려고 예화를 하나 드셨어요. 예화. 그 예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34절 가령. 이 가령이라고 시작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지금부터 내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들려주는 이 이야기처럼. 그러니까 말세 때 깨어있는 것이 이런 거다. 근데 그 깨어있으려면 너희가 이렇게 해라. 가령 예를 드는 거죠. 예화를 들어주는 거죠. 자, 가령 그 다음에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밑줄 그어보세요. 각각 사물을 맡기며. 그러면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죠. 그럼 여기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가신 그분은 누굴까요? 이 본문의 정황상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이시죠. 부활하셔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으니까, 그죠? 승천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주님이 반드시 돌아오시겠죠. 근데 돌아오실 때까지 그 권한을 누구에게 줬냐 하면 모든 사람들, 이 일을 맡은 사람들, 우리가 편의상 이것을 각각 사물을 맡기며 밑줄 긋고 거기다가 청지기라고 한번 써보십시다. 청지기.
청지기. 각각 맡겨진 일이에요. 각각 사물을 맡기며.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지기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문지기예요. 그럼 문을 지키면 되는 거죠. 나에게 맡겨진 일이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이 레위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이 성전 용어예요. 이 문지기. 그럼 그 문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곧 여러분들이 성전이요, 여러분들이 교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각각 맡겨놓으신 청지기들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각각 맡겨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 설마 나는 은사도 없고 나는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주님이 나한테 맡겨놓은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한 3분 계시네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공평하게 똑같이 주님이 맡겨놓으신 거 있어요.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이, 성동인 전사님에게도 저에게도 장로님에게도 권사님에게도 똑같이 24시간.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말씀에 지금 마지막 때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게 이런 거야 라를 설명하면서 가령 이거와 같아 하고 설명하시는 그 설명의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권한을 각 사람에게 맡겼어.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있는 본문 그대로 읽어보죠.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각각 사물을 맡겼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맡겨놓으신 소중한 시간 24시간,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함부로 쓰는 낭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진실과 정결과 거룩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아무렇게나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동안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거룩하게 24시간을 맡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함부로 아무렇게나 막 써요. 근데 이 건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맡겨주신 이 내 건강을 내가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이 건강을 가지고 또 다른 일을 맡기실 때 내가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야지 하고 자기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몸을 잘 관리하고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맡기셨어요. 각각 맡기셨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저는 맡은 청직입니다. 붙여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주님, 저는 맡은 청직입니다. 여러분, 뭐 맡으셨어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제가 이제 신방하면서 이렇게 이제 상반기 신방 거의 마무리돼 가는데, 신방하면 두런두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가정의 기도 제목, 아픔, 눈물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 내 아내를 나에게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대답을 잘 못하시네. 그러면, 아니, 불편하셔서 그러세요? 그러면 옆에 앉아 계신 분 무시하시고 대답하세요. 네. 여러분, 내 남편을 나의 남편으로 보내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역시 여자분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남자분들은 아내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여자분들은 하나님이요 하고 대답하시네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남편을 하나님이 이끌어서 보내주셨다면, 남편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남편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 그게 바로 뭐냐면 청직이에요. 청직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의 일, 선교사의 일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든 간에 여러분들의 직장, 이거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대원으로 서서 오늘 그분에 대한, 그에 대한 그 아주 귀한, 우리 앞에 여기 자막에 내용을 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스럽지 않아요? 저는 오늘 찬양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는데, 여러분, 찬양대원들이 내가 맡은 것은 찬양대야, 이것만 주님의 일일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정에서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이거는 주님의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업무를 잘 감당해내는 거, 이거는 주님의 일이 아닐까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셨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우리 각자에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목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성전 문지기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모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 직분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왜 정직해야 됩니까? 직장에서 남이 보지 않을 때 왜 더 신실하게 일해야 됩니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사장님이 보든 안 보든 진실되게 일하는 것이 우리가 이 일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믿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34절이 어느 문맥 안에 있습니까? 말세에 관한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친절하게 예화를 들어, 가령 어떤 사람이 그 종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각각 맡기고 떠날 때, 그 주인이 돌아올 때 이 사람이 깨어있는 게 도대체 뭐겠냐? 깨어있는 게 뭐겠냐? 주인이 맡긴 일에 충성하는 게 깨어있는 건 줄로 믿습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다라고 미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극단적으로 종말을 부각시켜요.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실 때 오늘 어떤 사람을 주님이 제일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오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깨어있다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1992년 그때가 무슨 며칠이었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10월 27일인가 그랬어요. 그때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 선교회,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1992년 10월 27일 날 재림하니까 다 지금 빨리 깨어나야 된다고, 빨리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온 나라가 난리가 났었어요. 기존 교회, 여러분, 이단들이 아니라 기존 교회 안에 거기에서 나온 책 한 권 정도 안 읽어본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총신대 출신이에요. 총신대에서 워낙 이 사람이 막 갑자기 확 뜨니까 학교에서 특강을 요청을 해가지고 초청을 해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특강 시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성경을 계산을 해보니까, 성경에 이 문자적인 모든 내용들을 계산을 해보니까 92년 10월 27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 근데 그 학생 중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던 연세가 조금 있으신 목사님 한 분이 학교에 MDB 과정을 공부를 하고 계셨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학생이 조용히 특강 시간이니까요, 질문 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다 지켜보는데 그 학생이 중간쯤에서 일어났어요. 예, 질문하시죠. 그래서 이장님 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장님 씨, 당신은 정말 예수님이 92년 10월 27일 날 재림한다고 믿으세요? 그랬더니 강단에서 이 마이크로 예, 믿죠. 그러니까 내가 이 강의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 신학생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이장님 씨가 속한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도 뭐 필요 없고, 뭐 다 필요 없고, 내가 지금 개척교회 목사인데 교회가 좀 어려우니까 나는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안 믿거든요.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내일 오실 수도, 한 달 후에 오실 수도, 1년 후에 오실 수도, 10년 후에 오실 수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오실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당신 재산을 좀 나한테 팔아서 주시면 내가 그걸로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장님 씨가 자기 재산 팔아서 그 신학생한테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으면 제가 이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대답하세요. 이장님 씨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못 주는 거는 10월 27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는 걸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예? 여러분, 그게 바로 미혹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재림의 임박함, 지구의 종말, 선교의 긴박성, 여러분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깨어 있는 방법에 있어서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각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청지기로서 맡겨진 바를 충실히 행하는 것, 그게 바로 깨어 있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마가복음을 작년 11월부터 했으니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곧 1년 동안 마가복음 하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작년 11월부터 쭉 마가복음 하면서 여러분, 뭐가 여러분 가슴에 딱 남았어요? 저는 설교하면서 딱 두 가지 남았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오신다, 그가 나를 통치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기 위하여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마지막 때 임박한 종말, 여러분 모두가 팔 걷어붙이고 선교사로 나가야 이게 임박한 종말을 준비하는 걸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집어치고 신학교 가는 것이, 그렇다고 여러분 신학교 안 가면 안 됩니다. 네, 신학교 좀 많이 가세요. 목회를 목적으로 가시지 말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다 우리가 목사가 되겠습니까? 다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령 이렇게 시작하신 예화, 예수님이 친히 들어주신 그 예화, 그 주제는 이겁니다. 너에게 맡겨진 그 직무에 충실해라.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학교 선생님이십니까? 아이들을 힘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의 평직원이십니까? 사장이 보든 안 보든 진실하고 정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전업주부십니까? 가정에 충실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의 남편이십니까? 그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만을 사랑하고 아내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아내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남편의 아내십니까? 여러분, 그 남편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십시오. 이게 바로 말세에 깨어있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종말이라고 위기감을 막 조장하면서 재산 다 팔아다가 교회 갖다 바쳐라, 이거 100% 이단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미혹하는 일들이 많다니까요. 자, 두 번째, 말세에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징조들 앞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방법이 뭘까? 자, 그 34절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2절, 33절을 읽죠. 32절,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 중에, 개역 개정 성경 중에 어떤 분들 거는 거기에 아마 깨어있으라 뒤에 번호가 하나 매겨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설명이 달려있죠, 그죠? 네, 그게 없는 성경도 있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성경은 그게 있을 거예요. 그 추석이 달려있다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써놨냐 하면,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이게 필사된 사본이잖아요, 그죠? 예, 이게 필사된 사본인데 사본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사본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권위 있는 사본을 근거로 우리말 번역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다닐 때 그 권위 있는 번역본들 중에, 그 번역 성경들 필사된 사본들 중에 신의 사본, 사해 사본, 뭐 이런 얘기 혹시 여러분들이 뭐 그냥 기독 서점 같은 거, 서적 같은 거 읽다가도 들어보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 13장이 필사된, 기록된 사본 중에 아주 권위 있는 사본 중에 신해산 사본이라고 있습니다. 이 신해산 사본에는 요 마가복음 13장 33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주의해라,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해라, 깨어 기도해라. 그런데 신해산 사본만 그런 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도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에프라임 사본에도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깨어 있는 거, 그게 기도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똑같은 사건, 똑같은 내용을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 이걸 병행구절이라고 합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파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하며 깨어있으래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곧 깨어있는 것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이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관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 오전 예배에 설교하는 이 설교의 포커스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다, 그가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거였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늘 주님한테 여쭤야 될 게 뭘까요? 주님,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이거 기뻐하세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실수로 이렇게 죄에 빠졌는데 주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근데 제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아마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진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끊임없이 주님께 물을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께 질문할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구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묻고 뜻을 구하고 질문하고 하는 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 그래요? 그걸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내가 그다라고 속이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전쟁과 자연재해의 소문이 끊이지 아니하고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선언하고 그의 통치를 기뻐하며,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묻고 또 물으며 기도하는 삶이 바로 깨어있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종말의 징조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더 깊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이유로 기도를 잃어버리셨습니까? 깨어나십시오. 다시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참으로 오랜만에 주로 새벽 시간 이럴 때 광고를 해서 여러분 우리 이번에 중보기도 팀이 주관이 돼서 우리 금요일 밤에 우리 철야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그렇게 광고를 하고 몇 명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러 8시에 다목적실에 갔는데요 40여 명이 모였어요. 그날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또 목장 모임이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이 모임 때문에 목장 모임을 퇴근하자마자 바로 시간을 변경해서 했어요. 여러분, 그날 밤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 가정을 위해, 우리 디딤돌교회 연약하고 병든 지체들을 위해, 기도를 잃어버린 우리의 이 시대에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 간절히 부르짖는데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자리에 오셨던 분들은 그날 참 마음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방자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욕하고 때리고 싸우고 전쟁하고 깨지고 상하고 죽이고 죽고, 여러분 말세의 징조가 점점 더 노골화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바로 위에 있는 구절 3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깨어있는 방법, 첫 번째는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로서의 삶에 충실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두 번째 방법,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명령하신 그대로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31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가까운 문맥으로는 여기에 내 말이 마가복음 13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의미해요. 그러나 요 내 말, 예수님께서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내 말은 13장에 국한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동안 마가복음을 우리가 1장부터 해오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신 모든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들고 있는 66권 성경 말씀이 모두 다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성령의 거룩하신 음성 또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내 말이 너희들의 삶의 마지막 이 종말의 때를 내비게이터처럼 나침반처럼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세를 사는 지혜는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의 창고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지혜를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서야 어찌 캐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이야,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보는, 여러분들이 읽는, 여러분들이 암송한 그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 늘 살아 움직일 때 그것을 뭐라 그러냐? 깨어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것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천지는 없어집니다. 이 땅은 없어집니다. 아름다운 것도 없어집니다. 꽃도 시듭니다.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서 성경 말씀 이사야 40장 8절 한번 앞에 띄워봐 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서는 삶,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 오늘도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지 않고 오늘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진실되게 그 말씀을 들었다면 아마 설교가 기네 짧으네, 설교 시간이 뭐 어떠네, 이런 말 못할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마다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깨어있으십시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삶을 하나하나 충성되게 감당하는 거 깨어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날마다 주님께 묻고 또 물으며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말세에 깨어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거, 그게 바로 깨어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